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2월 26일입니다. 수요 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31항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며 제가 부제를 달기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주후 한 200년 경에 이제 태어나고 한 258년경에 한 60여 년 살았던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교회에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빈도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칼빈은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몸된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지축충인교회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우리 거듭나지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배우는 말씀과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저 천국으로 부름받을 때까지 이 교회의 품속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어떤 직분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30방은 그러한 직분자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사람이 직분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길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1항 우리 같이 앞을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기도와 선한 질서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될 때를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여 자신의 소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거부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두 각자가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공부를 하여 노회에 또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목사로 임직을 받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직분을 사모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내적 부름과 외적 부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책의 구별이 있지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내적 부름과 외적 부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특히 이제 직분이 세워지는 것은 그러합니다. 이제 저는 목사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워졌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네요. 이제 권사로 세워지고 남자분들은 또 안수집사와 장로로 세워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또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예. 약간 말이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말이 조금 그래요. 순종은 순종인데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지시가 있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요. 말씀 안에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종하지 않지요. 방종이라 함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방종이라 함은 어떤 틀에 어떤 규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것을 우리가 방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주 안에 있음에 있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질 때에도 자발적으로 그러나 교회 법의 체제 안에서 순종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당시의 교회 상황이 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로마 교회의 직분이 세워지는 상황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당시의 교권 집단, 즉 성직자들이 직접 모든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성도들이 직분을 세운 데 참여하는 권리와 자유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임명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당시의 신앙생활은 순종만 해야 하는 수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었고 이에 반대되는 제세례파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설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유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지만 한두 번이지요.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개혁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1항을 이 귀도 드브레가 작성을 한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의 부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직분자는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목회자가 직분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고 또 자신이 소명을 받았다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할 때에 미혹되는 일들이 있고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도 감동받았다. 나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 규칙 없이 법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니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허락하신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겨가면서 말씀의 봉사자가 되어서 교회를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든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 교회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하나요? 네, 집사님 제 권사 직분 받으십시오. 그럼 아이고 저 부족해요. 안 돼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 은혜 아래 충만히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내적 부름이다라는 것이에요. 내적 부름. 그러나 이 내적 부름은 자격을 갖추고 회중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증은 선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선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요, 그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다만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두가 다 보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 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는 장로 그리고 집사, 목사 이렇게 세 개만 오늘 언급을 했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벨직 신앙 고백서이고요.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법에 나와 있는 장로의 자격, 장로의 선택, 임직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신 헌법책에 보면요, 장로의 자격이 이렇게 나와요.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해서 40세 이상, 66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한 지 7년 동안 무흠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맞지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삶에 있어서도. 왜 이러하냐?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회사에서는 대표이거든요. 근데 전혀 장로님 티가 안 나는 분, 막 직원들 하대하고 막말하는 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행위에 있어서도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리더십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예전에 제가 어떤 한국 교회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 큰 교회니까 큰 교회에 있는데 그 안에 장로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집에 되게 피해를 범법을 행해서 막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에 와서 장로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투서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막 하고 교회에 와서는 장로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사적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여야 하고, 5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하고,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성격이 원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만해야 한다.
그리고 덕망이 있는 자, 그리고 본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오다가 우리 교회로 왔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만 3년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3년을 채운 자. 미조직 교회는 노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장로의 자격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선택에 있어서는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을 하고요. 공동의회에서 이제 교인들 다 있는 데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아까 그랬죠. 성도들이 같이 장로를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의회니까 전 교인, 세례교인 이상 전체가 있을 때에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후보를 1.5배수 이상 추천하여서 그러니까 3명을 뽑는다 그러면 1.5배수 한 5명, 6명 이렇게 해서 한 3명을 뽑고 그렇게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임직에 보면요. 68조에 장로로 피택된 후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들이 있겠죠. 서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장로가 되려 하고 할 때 그렇게 이제 공동의회에 피택이 되면 당회의 지도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 교육을 필하고 노회 고시에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총회에서 그 장로 고시를 봐요.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패스하고 또 면접까지도 봐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는 그렇게 피택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야지 안수하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것이 그닥 쉽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권사에 대해서 자격과 선택과 임직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의 자격은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45세 이상 66세 미만. 몇 세시죠? 몇 세시죠? 몇 세시죠? 46세신가요? 네. 45세신가요? 네. 45세 이상 66세 미만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음하게 5년을 경과한 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으면 5년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5년. 그리고 2번이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그리고 3번이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또 본교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이러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권사의 자격을 얻게 되고요. 권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총회의 규칙, 교회의 규칙을 가지고 권사를 여성분들을 세우고 또 안수집사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세우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인 건 좋지만 중구난방으로 규칙 없이 법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회중이 직분을 세우는 일에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1장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 또 이제 6장에 가서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런 어떤 이제 규칙들을 가지고 세워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에 있어서 2, 3세기까지도 이어졌는데 2세기 문서에 보면 주님께 족하게 여겨지고 온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감독과 집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지명하라 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적 부름을 의식한다면 주의 교회를 위해 일을 하고 싶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그 열망을 말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직분자로서의 내적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칙에 따라, 아까 말한 대로 총회의 규칙에 따라, 혹은 우리 노회의 규칙에 따라 그 규칙에 합당하게 이제 외적인 부름의 확인을 받고 또 전체의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회중을 통한 청구와 투표로 외적인 부름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의 내적 부름에 대한 자기 이해는 언제나 회중을 통한 부름에 대한 교회의 객관적 확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직책의 구별은 있지만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1항에서 교회의 직책의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주의 형제고 자매인 것이에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 위에는 유일한 목자장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모든 직분자는 다 같고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오직 사역을 위한 열정을 가질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존경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직분자들에 의해 돌봄과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직분자들에게 돌려야 할 존경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사의 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으니요. 목사도 목사고요, 장로도 그러하고요. 교회의 덕망을 받아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 세워졌기에 장로든 권사든 그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택하여 세웠기에 그 부분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그들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교회를 돕고 세워가는 역할입니다. 주의 약물을 먹이며 곁길로 나가는 자를 톡톡톡 해서 돌아오게 하고 혹은 훈계하며 함께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죄의 누룩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가 진정 교회되게, 교회가 진정 신실함을, 정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의 수행하는 그 사역이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체로 고유한 명예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에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근심으로 하지 말게 마음을 존경하고 잘 섬기라는 것이지요. 또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또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권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우리의 말한 대로 능함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지요.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주님을 보기에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교회의 주요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들을 불러세워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여 길러주시고 또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그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아까 부제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어머니.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 됨이 이 직분자들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부분이에요.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세워져서 교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함께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마음이요? 내가 권사가 돼야지, 내가 장로가 돼야지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야지.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봉사해야지. 근데 이제 말씀의 봉사가 우리의 주요 임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수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요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 임무가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할 때 내적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확증하고 또 선거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을 외적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책을 받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 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